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5단원 5주째 1일 일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심장부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그분 자신과 목적과 길을 계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이 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 혹은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아모스서도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그의 사자들, 그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림과 두빔을 사용해서, 우빔과 두빔은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 이제 앞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담겨진 두 개의 돌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정색.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죠. 어떤 면에서는 제비뽑기 같은 것일 수 있지만 믿음의 영역에서 이 우림과 두빔을 사용하고요. 실제로 다윗도 광야에 있을 때에 이제 자신에게 도망쳐 온 아비에셀 죄송합니다. 아비에셀이 아니라 아비아달인 것 같습니다.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자 이제 급히 몸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이제 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급하게 사울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는데 먹을 것과 나를 보호할 것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전설병이라고 이제 성소 안에 놓는 그 빵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다고 하나님께 헌납했던 골리앗의 갑옷과 칼을 가지고 도망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아히멜렉일 텐데 그렇게 이제 다윗을 도와주고 보내는 거죠.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을 믿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사실이 사울에게 이제 보고가 되고 사울이 아히멜렉의 집 또 동네 이제 일가를 다 죽이게 보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친 아비아달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이 대제사장 의복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가게 되고 그 의복에 이제 둠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특별히 유대 강야에 있을 때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다윗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 어떻게보다 더 중요하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고 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 어떻게보다는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붙는 떨기 나무에서 경험한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네 가지 중요한 요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안에서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개는 그 개인에게 독특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내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나의 선조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도 떨기나무를 경험했고 이번 것은 내 떨기나무 경험이구나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개개인의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험은 이제 독특한 것이었다. 유니크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독특한 경험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나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현대에 살았다면 그는 불붙는 떨기나무의 경험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써야겠다는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불붙는 떨기나무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열쇠가 되는 진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사실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게 되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들으면 우리도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또 경험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어떻게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유니크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개인에게 그들에게 맞는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을 때 들은 사람은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는지를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만난 분이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셨음에 의지의 여심이 없었음을 증거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순종했으며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니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자신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맨 처음에 기드온은 표적을 구하며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이제 양털에 이슬로 양털이 졌냐 졌지 않냐 이런 이제 테스트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이가 또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거나 의심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방식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 자, 세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 사실이었고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서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았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들렸을까요? 불붙는 떨기나무와의 아주 좋은 만남이었어.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불붙는 떨기나무와의 아주 좋은 만남이었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의 그 경험, 떨기나무를 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임재를 당신으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방식에서 중요한 네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자, 아래의 힌트를 사용하여 당신이 방금 읽은 네 가지 요소를 써보십시오. 네 가지 힌트는 독특함, 확실함, 무엇을 만남.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각 개인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유니크한 방법으로 나타나신다.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단순히 들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독특하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면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당신이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기도, 환경,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릇된 방식.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내가 틀렸으면 저를 막아주시고 맞았으면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문을 닫아 주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성경 어디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경험으로 인도되도록 하는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전통, 방법, 공식 등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것들이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일을 해놓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일을 해놓고 모든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신들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방해하시고 그들을 제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실수를 해놓고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자랄 수 있도록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되게 많이 찔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린 문을 주시고 또 아니라면 닫힌 문을 아니면 문을 닫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시도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그 기도가 틀렸다 맞았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더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성경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열린 문과 닫힌 문을 찾는 것, 당신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막아주시도록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당신에게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사실은 세 번째가 가장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것은 2번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 방식은 하나님이 항상 앞서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말해 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첫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을 주인이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주인이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기 전부터 무언가 시작하면 10중 8구 그릇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후손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기다렸죠. 그리고도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자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신의 하인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을 택해서 양자로 삼아서 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입양이 아니라 네 몸에서라고 말을 하고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라고 여겨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실은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후손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삭인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두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 아니면 믿음의 성숙의 과정,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교재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내용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일 수도 있겠다. 다만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좀 더 기다렸으면 물론 그게 한 25년 정도 기다림이어서 그 기다림을 어떻게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렸다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만들려고 했던 자신의 삶의 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의 시작이 사실은 자신의
이제 욕망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도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doing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자, 특정한 지시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명확한 지침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그냥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옳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한다는 듯한 암시를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속성이 항상 우리의 영적인 속성과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셔서 그분의 목적을 그분의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한 후에 노아는 그것의 크기와 재료와 조립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세밀한 것까지 모두 지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을 때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어떻게 응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별로 특정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일을 하기에 충분한 분량의 특정한 지시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지시가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지시를 더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은 나중에 그에게 태어날 아들과 그의 자손의 수, 그들이 살 땅, 그리고 그들이 노예가 되었다가 구원될 것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명확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보다 친밀하게 관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활에 명확한 지침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것은 내 체험과 다른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당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바탕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할 때 당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십시오. 아래 문장을 읽으면서 당신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찾는 데 도움이 줄 만한 것들의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자,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없으면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시간이 항상 오르며 최선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지시할 상황을 감추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가 하나 둘쯤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해당되는 것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오늘 하루 읽었던 내용, 학습했던 내용 중에 우리의 마음에 또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인데요.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고 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믿음 안에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뛰어넘지 마십시오. 조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원의 암송 구절을 다음에 써보십시오. 다음 단원의 암송 구절을 복습하십시오. 다른 단원의 암송 구절을 복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심장부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개 말씀은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없다면 나는 기도하고 기다릴 것이다.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